반갑습니다. 예, 오늘 8월 3일입니다. 일주일 만에 예, 휴가가 끝나고 이제 공부 모임 다시 재개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기다리셨어요. 늘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또 다시 들을 게 뭐가 있다고 기다립니까? 늘 하는 말이 그거. 제가 2013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또 한 7, 8년 정도 됐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보니까 진짜 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약간의 뭐 단어나 좀 다르고 그런 건데, 왜냐하면은 이게 뭐 8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100년을 하든 다 똑같은 거니까 그거에 대한 안내인 거고, 그거를 깨닫도록 이제 일깨우는 것이지 다른 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몇 번을 말씀드리고는 겁이 났어요. 왜냐면 다 얘기했는데 다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레파토리가 나와야 되는데 할 얘기가 없으니까 무슨 말을 하지? 이 생각했는데, 가끔 저도 얘기를 하지만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걸 알아들을 때까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거 100년을 해도 상관없구나, 똑같은 말을 해도. 그래서 안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주일 전에 뭐 문수 반야경도 하고 서장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때와 뭐 다를 바가 없는 거고, 사실은 그때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엄밀히 봐야 되는 거예요. 공부라는 것은 공부라는 것은 다른 공부하고 좀 우리가 흔히 세속에서 하는 그 공부하고 좀 다른 게 뭐냐, 그것부터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세속의 공부는 기본적으로 이제 모양을 다루는 겁니다. 모양. 저도 모양에 대해서 가끔 얘기를 하는데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세속에 공부하는 거와 다른 공부를 세속 공부하듯이 하는 경우가 많고,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깨어나지 못하고 이 소식이 오더라도 이제 분명하지 않은 거거든요. 세속의 공부는 그런 거예요. 이제 이 모양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모양으로 한다는 게 뭐냐? 개념을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머릿속에 쌓고, 그 다음에 많이 이해할수록 공부가 깊어지고, 그 다음에 많은 경험을 할수록 그 사람이 잘 배우는 거고, 그거를 잘 정리하고 기억하고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길수록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그걸 갖고 그런 어떤 상황에 적용해서 또 다른 어떤 모양을 새롭게,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방식으로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내거나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거나, 아주 그 모양을 아주 건축물 올리듯이 정교하게 구조화하거나 새로운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듯이 그런 지식을 창조하고 새로운 이론을 만들고, 과학 같은 경우도 무슨 상대성 이론이니 양자역학이니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것들이 창조되면은 되게 인정받고, 그것도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제시하면은 인정받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걸 참고하지 않더라도 막 머릿속이 아니죠.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많이 축적해서 상황에 맞게 꺼내서 쓰면은 되게 이제 공부를 잘한 거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은 옛날에 송나라 때인가 별명 이만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2만 권의 책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이제 세속 공부를 잘하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이 공부 절대 못한다. 죽었다 깨나도 이 도통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이 공부가 뭔지를 일단 아셔야 되는 게, 이 공부는 모든 만법, 모든 것의 원천에 대한 자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식이 됐든 아니면은 뭐 일상생활의 경험이 됐든 아니면은 어떤 지금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됐든 감정적인 것이 됐든, 그게 우리가
기존의 상식으로는 전혀 별개의 것이지만 그 너무도 이질적이고 차원이 다른 것의 원천은 하나예요. 근데 그 원천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땅 위에 온갖 건물을 짓더라도 그게 땅이 없으면 건물이 올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죠? 만약에 그 건물을 짓는 뭐 콘크리트로 다 건물을 짓는다면 콘크리트가 없으면 건물 뭐 기둥 하나도 못 올리는 것처럼 이것이 없으면 그런 모든 모양이 이제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축적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빵이 밀가루인데 밀가루를 깨닫기 위해서 밀가루로 된 빵을 뭐 100층, 200층 쌓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밀가루 하나라도 그게 빵임을 아는 것이 그게 이 공부인 것이지. 근데 우리 지식 공부는 뭐냐? 그게 1층이 되고 10층이 되고 뭐 100층이 되면 더 잘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공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의 근본이고 원천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경험을 하든 그것의 그 모양이 되기 이전 자리를 깨닫는 거예요. 지금 무슨 경험을 하든 모든 것의 원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 말을 듣고 계신 분들은 자기 경험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경험에 따라 뭐냐면 눈에 들어오는 게 다르고 그 다음에 내 말이 이해되고 정리되는 게 다르고 그 다음에 관심사에 따라서 달리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무엇이 됐든 그것이 모양으로 드러나기 이전의 것은 누구나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지 내가 무슨 경험을 하고 뭘 알고 뭘 정리를 잘하고 알고 모르고 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보살님 지금 무슨 경험을 하고 계세요? 어렵게 선문답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뭐 하고 계시죠 지금? 아니 법을 묻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말문이 막히니까 앉아 계시잖아요. 그 이게 제 경험을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저는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손을 이렇게 귀에다 대고 이렇게 가려우니까 이렇게 긁고 있어요 이렇게. 이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말씀하시라 이거예요. 무슨 경험아? 그 경험 하고 계시죠? 강의 듣는 경험 하고 계시죠? 보살님은 보고 있죠?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강의에 좀 주안점을 뒀다면 이제 저 얼굴을 보고 계시는 거죠. 뭐 하고 계세요? 네? 잘 들립니다. 잘 들린다고요? 잘 보이고 들린다고요? 지금 믿었어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해. 그 너무 티가 난다 그거는. 생각을 돌렸어요. 그렇죠? 생각하고 그 무슨 경험하고 계시죠? 모든 곳의 원천. 여긴 더 어려워요. 에서 드러난 것이다. 벌써 드러난 것이다. 모든 것의 원천이다. 여기 더 어려우실 것 같아요. 무슨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뱃속에서 물이 내려가. 뱃속에서 물이 내려가고 있다. 아주 예, 그다음 뭐 하고 있어요? 방금 밥을 먹고 와서 이제 배가 좀 더부룩한 느낌이 계속 들어요. 아, 예, 아주 솔직합니다. 예. 거사님 무슨 경험하고 계세요? 다리가 슬슬 저려오는 그런. 아, 예, 아주 제일 직접적인. 그러니까 그거죠. 경험이 다르죠. 다리가 저려온다, 더부룩하다, 꼬르륵하다, 모든 것의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이 뱃속에서 꼬르륵 하는 차원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모든 것의 원천이 뭘까? 잘 보입니다. 잘 들립니다. 제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강의를 듣고 있다. 근데
다 다르죠. 지금 이제 7분이 다 다른 식의 어떤 모양을 말씀하셨죠. 이게 모양이 다르다는 건 아시겠죠? 아시겠죠? 근데 그것의 원천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양으로 이렇게 이게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 분별 모양으로 구분되잖아요. 모양으로 이렇게 꼬르륵 한다 하고 더부룩한 거 다르고 또 원천이 다르고 그다음에 제 얼굴을 보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그것이 모든 다른 식의 모양이지만 그거의 원천은 똑같아요. 그게 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게 마음의 표상이다 하는 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 근데 그게 벌써 한 생각이 분별이 일어난 거죠. 모양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모양으로 분별해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는데 이게 강의 듣는다, 얼굴 본다, 뭐 잘 보이고 잘 들린다, 뭐 원천이다, 뭐 꼬르륵 한다, 뭐 더부룩하다, 저린다. 내가 진짜 똑똑하다 진짜. 그게 사실 하나죠. 여러분도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똑같이 7사례를 얘기했는데 한 자리에서 나오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렇죠? 저린다. 저 따라 하세요. 저린다. 더부룩하다. 꼬르륵하다. 원천이다. 잘 보인다. 얼굴 본다. 강의 듣는다. 이게 7가지 얘기를 다 하셨죠? 7가지 분별을 하셨는데 다 한 자리에서 나오지 않나요? 그게? 여러분 자신의 한 자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7가지를 다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분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분이 각각이 얘기한 게 아니라 다 한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분별이라는 거죠.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 그렇죠? 여러분은 이분이 말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분이 말이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본다라고 이분이 말했다 하지만 본다라는 그 분별을 자기가 하고 있고 그것이 일어나는 그 마음 그거를 이제 일어나는 그거를 우리가 흔히 이름하여 이제 소통을 위해서 마음이라고 하지 마음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일어나는 거기가 그거예요. 이 하나를 떠난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자각. 근데 그게 이제 생각이 일어나는 거랑 그러면은 소리가 일어나는 거랑은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소리가 일어난다라는 것도 우리가 엄밀히 볼 필요가 있어요. 소리가 일어난다라는 것도 이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소리가 일어난다. 소리와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도 똑같은 자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의 분별 아닙니까? 거기서 일어난 모양 아닙니까? 소리와 생각. 소리는 소리고 생각은 생각이죠. 하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어찌 소리하고 생각이 같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내 삶에 그런 거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솔직하게. 그럼 다 도통하신 건데. 소리라는 것도 분별입니다. 이렇게 소리잖아 하는 게 이거 분별 아닙니까? 물론 이건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름하여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이 뭡니까? 생각이죠. 언어가 생각 아닙니까? 이거랑 그러니까 우리는 혼동해. 이거하고 컵이 똑같은 줄 알아요. 컵 대신에 나는 이거 수박이라고 부를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거. 근데 그러니까 나 이거 물질이라고 부를게. 물질이 일어나고 있다. 달라진 거 없죠? 이거를 우리가 소리라고 하잖아요. 사과와 사과의 글자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이듯이. 그렇지 않나요? 무슨 소리야? 이거 소리 아닙니다. 생각이지. 근데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이건 소리래.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 이게 집착, 이게 딱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 경험은 죽었다 깨나도 소리야.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명색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색, 명색이 붙어가지고 존재를 만들고 있다.
이거 죽었다 깨나도 소리라고 하고. 명색. 이렇게 불교에서는 얘기. 이름과 이런 식의 어떤 감각적인 경험. 이게 찰나적으로 우리가 머리가 확 돌아가고 있는 거 얼마나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거 죽었다 깨나도 컵인 사람은 너무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머리가 돌아가고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름 붙이고 있는 거예요. 라벨 이렇게. 근데 그런 이름 붙임 빼고 그냥 경험해 이 경험을 하시면 그냥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일어나고 있어요. 이름 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경험해 보시면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저절로 일어나고 있죠. 그냥 이것이 이거와 뭐 소리내 하는 것이 같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나의 생각이나 나의 그런 소유가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듣고 있어라는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학습된 생각이. 세상은 우리가 기존의 고정관념으로 봐왔던 그 세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이렇게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면서 그거를 이렇게 그걸 집착하면서 이거 사실은 이게 이것이 소리가 일어나는 일이 너무도 분명한 일인 것 같은 사람은 그냥 매한 거예요. 이 일어나고 있는 경험에 어두운 거예요. 그냥 누군가가 어느 순간부터 이거 죽비를 때리니까 이게 죽비에서 소리가 나네? 라고 누군가가 가르쳐 준 그 누군가가 주입한 생각을 믿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살아오면서 알고 익히고 하는 거는 어느 순간 우리가 학습한 거 아닙니까? 이거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거 죽비를 치니까 소리가 난다라는 게 자기 세계에는 없는 거예요. 그냥 누가 뭐 가르쳐 주니까 이걸 딱 그런 줄 알고 덮어놓고 그냥 그게 무명이라고. 무명, 미하다, 어둡다 이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경험에 어두운 거예요. 공부라는 건 뭐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경험에 밝아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를 명료하게 있는 그대로 볼 줄을 몰라서 이게 다 이렇게 따로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데 그 분별로.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그냥 생각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감각적인 것도 이렇게 경험되고 있고 이 소리도 그냥 일어나고 있어요. 저절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저절로 지금 나와 떨어지지 않는 여기서 그냥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알 수가 없어요.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안 들으려고 해도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듣습니까? 내가 듣는다는 생각 없이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다가 누구야 부르면 내가 들어서가 아니라 들려서 저절로 일어나서 돌아보는 거예요. 다 열려 있어요. 우리는 다 열려 있어요. 이게 다 열려 있어요. 생각도 열려 있고 소리도 열려 있고 이렇게 사물 드러나는 것도 다 열려 저절로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냥 다 이게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저절로 일어난 생각일 뿐인데 학습된 생각일 뿐인데 이거 나의 경험이라고 나하고 내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생각에 탁 갇혀버리는 거죠. 그것도 그 저절로 일어난 패턴화된 생각인데. 나를 보고 있다라는 그거, 강의를 듣고 있다라는 그거, 이게 강의구나 하는 그 학습이 없으면 이런 식의 것이 자기의 경험이라고 자기의 경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학습된 생각, 이런 상황이 강의 듣는 거지라고 이름 붙이고 요 강의를 내가 듣고 있지라는 그 있잖아요. 한글 배우면서 글자 배우면서 언어를 배우면서 그러니까 이게 주입된 생각이 지금 저절로 일어나고 있을 뿐이지 강의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어디 가서 강의 듣고 있다고 그러면
저 야단 맞습니다. 이거 보살님식으로 이걸 강의라고 하는. 저는 저기 선언도 할 때 강의 듣고 있다 그러면 또 얻어맞았어요. 법문 듣는 거라 해야 된다 이래야지. 근데 사실은 강의 듣는다 하든 법문 듣는다 하든 이거 다 이름일 뿐이에요. 이렇게. 왜냐하면 거기서는 법문이라고 배웠지 강의라고 안 배웠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강의 듣는다 그러면 지식 공부하는 게 아닌데 강의 듣는다고 하면 이건 틀린 거지라고 하는 그 일어난 생각이 탁 갇혀버리면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법문이다, 강의다 이런 식으로 서로. 그게 그 육조 스님이 말하는 바람이 움직이는 거냐, 깃발이 움직이는 거냐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바람이 움직인다라는 것도 자기 학습된 생각이 일어나는 거고, 깃발이 움직인다라는 것도 학습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고집하면 이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깃발이 흔들리는 게 달라지나요? 자기 생각에 그것도 진짜 그게 자기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응? 생각에 갇혀가지고 우리가 갈등하는 게 우리의 중생의 삶 아닌가요? 그래 정해져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왜? 지금 이렇게 이 마음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생각일 뿐인데 모든 것이 이렇게 일어나는 생각인데 그게 한 자리에서 일어나면 그게 실체가 있는 거겠습니까? 망상이지. 한 자리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모든 생각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보살님은 강의 듣는다 했고 옆에 있는 보살님은 법문 듣는다 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호련히 여기서 일어난 거거든요. 요게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면 한 자리에서 일어난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실체가 있는 겁니까? 한 자리에서 일어난 생각인데 그게 실체가 있는 겁니까?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인데 그게 실체가 있는 겁니까? 생각이 출처가 여기 엄연히 이건데 그게 강요하거나 이렇게 응? 주장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아니 그냥 있는 그대로 보잔 말이에요. 마음에서 이렇게 호련히 일어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일어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일어나듯이 저절로 일어난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리키고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이거다. 그래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은 하나인데 그러면 그 하나의 모든 것이 원천이 하나라면은 소리가 따로 있겠으며 생각이 따로 있겠으며 아니면 자기 주의 주장이 따로 있겠으며 자기 경험이 따로 있겠으며 내가 따로 있겠으며 세상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이다. 제법이 개공이다. 모든 게 다 공이다라는 거는 없다라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법이 일심이다라는 말이랑 같은 게 제법이 개공입니다. 왜? 하나에서 나오면 그건 공이에요. 있는 게 아니죠. 아니 생각이나 이 죽비나 이게 하나라면 한 자리에서 드러나는 거라면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에서 이 경험 이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라면 이게 죽비가 있겠어요? 죽비하고 생각이 같은 지점이 있는 거거든요. 지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거든요. 같은 거거든요. 죽비와 생각이 똑같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죽비가 될 수 있고 생각은 또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죽비와 생각이 똑같은 거다. 하나인 자리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라면 어떻게 죽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생각이 따로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거는 물질은 어머니 다르고 생각은 너무 다르다라고 그건 분리시키고 있죠. 그것도 자기 우리 분별 의식이. 근데 죽비가 생각입니다. 이게 죽비가 생각이에요. 생각이 죽비고 이걸 깨닫는 거예요. 공부가 이제 궁금하지도 않고 발심이 안 된다 하는 사람은 그 여러 가지를 시도할 필요가 없어요.
죽비하고 생각이 똑같아. 그걸 깨치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화딱지 날 노릇이지. 이게 어떻게 죽비하고 생각이 같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또 너무 좀 모호하죠. 죽비하고, 죽비하고, 그래, 좀 이렇게 하자. 너무 와닿게 하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똑같아. 그걸 깨쳐야 되는 거야.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죽비하고 똑같아. 그게 진리예요. 삼계 유심이라는 말은 그 말이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의 마음이다라는 거는 삼계 안에 죽비도 있을 것이고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삼계 밖에 있는가? 이 세상 밖에 죽비가 있고 이 세상 밖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 죽비랑 나랑 똑같아. 그러면 되겠다. 그렇죠? 없습니까? 순간에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지? 아, 그래. 없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방편을 잘못 썼네. 죽비와 내가 똑같아. 이걸 깨닫으면 되는 거야. 죽비가 내가 똑같아. 그걸 깨닫는 거. 왜냐하면 부처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삼계가 유심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이 모두 하나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안에 죽비도 있고 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치라. 발심이 안 돼서 어떻게 의문을 가져야 되나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죽비랑 나랑 똑같다라는 이거는 진짜 내가 피부에 와닿게 하는 거고 부처님도 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삼계가 유심이라고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 그거를 풀어서 얘기를 하면 야 돌멩이하고 너랑 똑같은 거야. 낙엽하고 너랑 똑같은 거야. 굴러다니는 휴지 조각이랑 너랑 똑같은 거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그런 악당이랑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랑 나랑 똑같은 거야. 이 말이거든요. 다 이게 삼계 안에, 세계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니까. 그걸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피부에 탁 와닿는 그런 질문 하나. 그걸 깨치시라. 그게 있는 그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렇게 대상으로 가면 안 되겠죠. 왜? 죽비는 분명히 우리 상식으로는 이게 죽은 것이고 이거는 이게 생명력이 없는 거고 나는 이렇게 생명력이 있고 생각할 줄 알고 느낄 줄 알고 이렇게 때리면 아프고 상처가 나면 피도 나고 이거거든요. 이 대상으로 향하면 안 됩니다. 대상으로 향하면 모양에서 우리 똑같은 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건 엄연히 달라. 우리가 배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럼 뭐냐면 그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마음에 비친 그걸 마음을 그 거울이라고 비유를 하는데 마음에 비친 영상이 죽비고 마음에 비친 영상이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거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이게 드러나고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드러나고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깨닫느냐? 여기에 분명 이거는 진짜 진리거든요. 그래서 법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부처님이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그럼 뭐냐? 이것도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고 이것도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입니다. 지금 항상 이렇게 드러나는데 어떻게 모양에 확 순식간에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죽비에 사로잡히고 의식이 죽비에 탁 사로잡히고 나라는 몸에 아니면 자기라는 어떤 존재감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이 하나인 이 모든 것을 비추는 이 성품을 자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대상에 빠져있게. 이걸 대상에 빠져있게. 공부를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미칠 노릇이죠. 나 한 번도 대상에 빠진 적 없는데 이런다고. 왜냐면은 이 너무도 이렇게 순식간에 의식이 이렇게 대상에 확 이렇게 탁
의식이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를 몰라요. 왜냐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마치 우리가 슬로우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슬로우 모션을 보는 것처럼 보이는 눈이 열려요. 아, 이게 확 대상이 사로잡히고 있고. 만약에 이게 분명히 저 사람이 소리를 내고 있는 거다라고 이게 객관적인 사실인 것 마냥 자기는 이게 현실인 것 마냥 느껴지는 사람은 너무도 빨리 이런 식의 분별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벌써 이렇게 분별이 확 떨어져 버린, 끌려가 버린 거예요. 이게 그냥 그런 것이 그래서 아직 마음을 못 쉰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마음이 쉬지 못해서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든 여기에 마음이 끌려가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죠. 움직이지 마라. 거기에서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마음이 움직이는 줄 모르는 거예요. 정신없이 마음이 날뛰는 줄 모르는 거예요. 거기 바로 거기 있어라. 거기 그 자리. 지금 그 아무 노력 없이 그냥 거기에서 그러니까 죽비를 보려고 하지 말고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거기에 있어라. 거기에 있어도 다 들리고 다 보이고 생각이 다 일어납니다. 다 열려 있어요. 모든 것이 거기에서 다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다 그 한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한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마음 쓸 필요가 없는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직접적으로 와닿아야 돼요. 그냥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이 있는데 내 창문을 다 열어놓고 그냥 거기에 가만히 있어 보시라. 다 모든 문은 이미 열려 있지만 자기가 거기서 어떻게 마음을 써서 어떻게 하려는 그 조작을 멈추고 그냥 오픈한 상태에서 그냥 거기 있어라. 그냥 거기에 있어요. 이 소리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한테서 모든 소리가 나오는 것과 같은 전환이 오거든요. 그 자기 자신과 떨어져 있지 않은 바로 거기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자꾸 마음을 일으켜서 이런 식으로 모양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순식간에 여기에 떨어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아까 거사님하고 대화 중에 과거의 일이 머릿속에서 뭐 일어난 과거가 머릿속에서 나온다 했나요? 뭐 이것도 그럼 우리는 과거 떠올려서 과거에 갔다가 머릿속으로 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게 바로 대상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 과거가 있는데 이게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야. 이게 대상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사실은 과거가 있는데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야 라는 그 생각이 그냥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과거도 아니고 머릿속도 아닌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과거까지 갔다가 자기 머릿속까지 들어간다고. 그게 대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순식간에 이런 식으로 정신없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 취한 코끼리처럼 정신없이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마음. 여기저기 막 대상에. 그게 혼란이고 시끄러움이고 그게 뭐랄까 산란함이죠. 사실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다. 진짜 생각에 빠지면 막 과거에 들어가서 온갖 감정을 다 느꼈다가 또 누군가가 부르면 좀 눈앞에 왔다가 또 하다가 또 지나가면 또 막 어디에 갔다가 막 그러면서 막 혼자 마음속으로 화내고 있고 그 진짜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막 혼자 화내고 있고 억울해하고 있고 또 그러다가 누가 또 전화라도 오면 또 거기에 빠져가지고 너는 어쩌니 저쩌니 하다가 또 그 사람 전화 끊어지면 또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런 식으로. 그 얼마나 속이 정신이 없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다 그 경험을 하고 있잖아. 일어난 분별 따라서 막 끌려다니는 거야. 정신이 없이. 저기 갔다 여기 갔다 뭐 여기 서울에서 몇 번 갔다 왔어 지금 벌써. 그것도 다 여기에 있는 일이다. 이거.
다 이 여기에서 모든 경험이 일어나고 있지 다른 데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를 잘 스스로가 잘 보시라. 잘 보라 하면 또 막 잘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잘 보라 하면은 어떻게 보는 게 잘 보는 거냐 궁금하시죠? 그렇죠? 잘 보려고 하는 거는 잘 보려는 그 마음도 없어야지 돼요. 잘 보려는 마음도 없어야 돼. 그것도 잘 봐야지 그러면 뭔가 힘이 팍 들어가 버린 거거든요. 그게 바로 분별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문을 들으면 법문은 많이 들으시니까 이제 말귀를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잘 알아들어야지 이렇게 하면 그거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진짜 얘기하려는 거는 그냥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잘 알아들어도 이거고 못 알아들어도 이거라는 거예요. 그게 잘 알아듣는 겁니다. 잘 알아들어도 이 일이고 못 알아들어도 이 일이라는 걸 보는 게 잘 알아듣는 거예요. 잘못 알아듣는 건 뭐야? 잘 알아듣는 거와 잘못 알아듣는 게 다른 게 잘못 알아듣는 거. 잘 알아듣는 거와 잘못 알아듣는 게 다 이것인 것이 잘 알아듣는 거. 이것이잖아요. 지금 이 일 아닌가요? 지금 눈앞 그냥 여기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이 자리가 와닿지 않습니까, 보살님? 뭐 억수로 야단 맞으셨다며. 그리고 일라 선생님 가르쳐 주지도 않았다고 그랬다면서요. 난 맨날 가르쳐 주는데 왜 그런 엉뚱한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제가 여기 앉아서 무언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개인적으로 뭐 어찌어찌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들었었는데 그거 법문을 잘못 알아들으시는 게 저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 법문을 듣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분별로 듣는 건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문은요 보살님한테만 하고 있어요. 저 항상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보살님은 항상 보살님한테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둘러보고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걸 내가 어깨너머로 듣는다 이런 심정으로 공부하면 절대 공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매 법문을 나 혼자를 위해서 법문하는구나 이렇게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알아들으라고 법문하는구나. 그렇게 들어야지 잘 듣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이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다 이 모든 것이 저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다 이 마음의 표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모든 경험은 자기 경험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딱 한 사람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보살님. 그냥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내가 잠시 그냥 어깨너머로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이게 나태해지고 해이해지고 이게 진심으로 안 듣게 돼요.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법문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저 사람이 100% 나를 위해서 법문하는구나 이렇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앉아있다고 여러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법문을 들을 때는 이제 왜냐하면은 이 마음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법문하는 게 아니죠. 자기 이 마음에서 이런 식의 분별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철저하게 이렇게 보지를 못해서 지금 공부가 미진한 거거든요. 아니 이게 실감이 안 납니까? 이게 와닿지 않습니까? 이게 와닿지 않으세요? 이게 솔직하게 말씀. 근데 뭐가 문제? 근데 왜 저기 아니 그 물으니까 안 막히고 모르겠고 당황스럽고
이거 모르겠으면 솔직해지시는 게 되게 좋아요. 생각이 끼어드는 게 아니고. 모르시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왔다 갔다 한다거나 모호하면은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자기는 이제 그걸로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그 어떤 시간 낭비를 줄이는 거거든요. 이게 딱 실감이 나야 돼요. 이겁니다. 이것뿐이에요. 모든 일이 다 이것뿐입니다. 여기에서 다 나고 사라지고 나고 사라지고. 이게 막 이게 이 피부로 와닿지 않나요? 이게 어떻게 들리죠? 솔직하게 얘기. 네? 그냥 네. 어떻게 해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들립니까? 그냥 들립니까? 그냥 이렇게 들립니까? 어디서 들리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여기서 들립니까? 이게 소리와 자기가 하나가 아니고 저 나랑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까? 소리가 있으면 뇌를 휩싸고.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 같아요, 소리가. 소리가 자기한테서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고 있어요. 나랑 소리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면 그거는 이제 분별에 떨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분별에 떨어지는 거예요. 미세한 생각이 확 거리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소리가 절대 여기서 들리는 게 아닙니다. 보살님 자신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청법저인, 아니면 청법자가 설법자. 그러니까 제가 설법하는 게 아니라 보살님이 다 설법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살님이 설법하고 계시다. 제가 설법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 이게 모르겠습니까? 보살님이 설법한다. 모르겠습니까? 보살님이 설법하고 있어요. 차가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어요, 차가. 차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경험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자꾸 이제 생각으로 이게 분별로서 잡으려는 그게 쉬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자꾸 분리감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따로 있는 느낌만큼 분별이 작동하고 있다. 마음이 확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그냥 어떤 분별도 쉬워지면 나와 이 소리가 그냥 하나인데 마치 나와 소리가 분리되어 있는 듯한 그런 식으로 나한테 경험되고 있다면 그만큼 분별이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생각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리감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소리를 듣고 있다. 내가 저 좌종 소리를 듣고 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거리를 만들잖아요. 근데 원래 내가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소리가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소리가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여기 주어가 없어요. 여기 그냥 일어나고 있어요. 이 일이 일어나고. 소리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더 그 분별을 줄이면 어떻게 돼? 소리도 아니야. 그냥 일어나고 있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일어나고 있어. 가장 거친 상태는 내가 저 자정 소리를 듣고 있다. 근데 이게 생각이 확 굴러 떨어지는 거고. 근데 조금 더 그 생각의 틈을 좁히자면 어떻게 해? 소리가 그냥 일어나고 있어. 주어가 없어. 그냥 소리가 일어나고 있어요. 소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 경험은, 소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거는 알겠습니까? 네, 소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죠? 네,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은 놓아버리고 그냥 경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죠? 소리가 일어나고 있죠? 소리가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이것도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더 틈을 줄이면 어떡해? 그냥 일어나고 있어. 일어나고 있어. 그냥 일어나고 있어요. 소리도 분별이잖아요.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일어나고 있잖아요. 소리 그럼 뭐 거친 분별이에요. 그렇죠?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일어나고 있잖아. 그것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 그냥.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틈을 만드는 사람 어떡하야? 이것뿐이야. 이거 틈을 만들고 있는 거야. 이것뿐이야. 이게 틈 만들고 있는 거야. 이렇구나. 이게 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 틈을 생각을 그냥 이 경험과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은데 아, 종소리가 일어나는 이거 생각이 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냥 이거라니까요. 그냥 이거지.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이걸 땐 어떻게 돼요? 이거를 화두 버전으로 바꾸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뜰 앞에 잣나무뿐이야 이러고 있는 거야. 뜰 앞에 잣나무뿐. 더 생각이 틈을 만들면 어떻게 돼? 뜰 앞에 잣나무를 하고 있는 거 이러고 더 만들면 아, 뜰 앞에 잣나무 이전짜리. 그거 다 망상입니다. 그게. 그 생각으로 틈을 만들고 있어요. 뭐? 뜰. 뜰 앞에 잣나무 똑같. 그냥. 그게 다 그러니까 잘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도가 뭡니까? 그럼 차나 한 잔 해. 잘못 알아들으면 아, 차나 한 잔 하라는 이 말이 마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아, 이거구나 이렇게. 또 잘못 알아들으면 뭐? 차나 한 잔 해. 어떻게? 이거지 이렇게. 이거 다 이게 틈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뭔지 마음이 뭔지 궁금하시. 이거예요.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이겁니다. 그냥 이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것 하는 이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뿐도 아니고 이렇구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라고. 이거라고요. 그냥 이거라고요.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언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삶과 법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불이법이라는 게 그겁니다. 이게 그냥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만약 여기서 아, 이것을 비추고 있는 거울, 그럼 그 거울을 깨버리세요. 그게 다 생각이지. 여기서 지금 이게 저절로 드러나 있는 이게 이거는 그냥 내 노력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무위법이죠. 근데 아, 이걸 비추고 있는 거울, 그럼 그건 조작이죠.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서선사들은 거울을 깨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울이 어디 있어? 생각해야지 있죠. 그냥 이거예요. 그냥 다 이거예요. 다 이거. 여기 아무런 생각이 틈이 없어요. 그냥 이것뿐이에요. 앞도 뒤도 없고 안도 밖도 없고 그냥 이겁니다. 이게 다예요. 이거 다. 이거 다 그냥 이 전체가 이렇게 다 이거 다. 다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진짜.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서 이게 통하나 싶기도 하다. 내가 신통하다. 이거 알아듣는 사람도 참 신통하다. 이거 신통하다 이게. 그래서 이심전심이라고 한 것 같아. 이게 이걸 어떻게 전해줄까 이거를. 다 진짜 자기 생각으로 보고 듣고 있을 텐데 그냥 생각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냥 이거예요.
그냥 저절로 드러나 있는 이겁니다. 생각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너무 진지하셔요. 생각하고 계세요. 그냥 이거예요. 거산이 이거예요. 그냥 이것뿐이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외에는 다 조작이고 망상입니다. 그냥 이렇게 다 드러나 있어요. 이것뿐이에요.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도라는 거는. 생각을 해서 드러나는 거라면 그냥 각각 개인마다 생각의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그거는 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한테나 다 통하는 거는 그냥 이거잖아요. 여기에 이거를 비추고 있는 뭐가 있으면 그건 다 생각입니다. 어린아이한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린아이 이 경험은 다 똑같이 하거든, 그냥. 생각할 필요 없이 이게 저절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게 저절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요것뿐이라고요. 요것뿐. 그래서 움직이지 마시라 하는 게 생각에 떨어지지 마시라. 요거 그냥 이건데 근데 분명히 여기에서 안 통하는 사람은 뭔가 찾고 있어요. 여기에서 마음을 일으켜서 찾고 있어. 그냥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건데 여기에 이거는 저절로 드러나 있죠. 저절로 드러나 있죠. 이거 저절로 있죠. 이거 외에 뭔가 마음이 있어라고 하는 건 다 생각입니다. 생각이잖아요. 이거는 다 저절로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누구한테나 다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이게 근데 이걸 비추고 있는 마음이 있어. 이거는 공부 안 한 사람한테는 이런 생각도 없을 거예요. 그 공부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어떤 다른 차원의 일이 있는 거라면 그거는 다 이제 보편적인 게 아니고 진리가 아니죠. 근데 이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여기에서 이게 생각이 움직이면은 어떻게 되냐? 이게 다 현상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거 생각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도 생각이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이 움직였죠. 그러니까 정리한 겁니다. 이 상황을 정리해도 안 돼요. 그냥 놓아버리시고 그냥 이 경험 이거 자체인데 여기에서 생각으로 조작에 떨어지는 건 두 가지.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정리하는 거야. 이게 저절로 드러나는 이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모양을 비추고 있는 이거 다 두 가지. 이 두 가지에 떨어져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리하고 있거나 안 통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모양이 어딨지? 이러고 있는 거야. 마음속에서. 모양 아닌 게 어딨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생각 자기가 잘 쓰는 그 도구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건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이게 저절로 드러나 있잖아요. 이 경험 아닌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근데 이해하려면 막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 다음에 어떻게 모양 아닌 거를 찾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이게 안 통하는 거죠. 그냥 이거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 드러나 있는데 뭘 찾고 계세요. 생각으로 너무 진지하셔. 지금 그냥 이거예요. 이거라고. 그냥 이거예요. 이거라고. 그냥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거 생각할 필요 없잖아. 그냥 이거 있죠. 이거예요. 생각하지 마세요. 요거예요. 생각하지 마세요. 요거예요. 저절로 이렇게 되죠. 이거예요. 이거잖아.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진지해.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은 아니에요. 생각은 다 가짜. 그냥 이거. 늘 이렇게 드러나지 않나요? 이렇게? 진지하셔.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고 계셔. 생각하고 계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거. 부사님 이거. 이거. 이거 진지한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지한 게 아니에요. 생각이 들어가면 진지해지거든요.
근데 진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이라면 그렇게 진지하겠어요? 그게 이거죠 그냥. 이게 진지한 게 아니에요. 생각이 들어가면 진지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뜻하다, 가볍다, 걸림이 없다 하는 것들이 진지하면 다 걸립니다. 도라는 거는 그 자연스러움이라는 거는 진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지한 거를 너무너무 뭐 사유하고 뭐 깊이 성찰하고 이런 거에 너무 우리가 많은 우상화 내지는 되게 그걸 높이 사는 그런 문화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진짜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자연, 네이처 이렇게 얘기하죠. 네이처, 네이처 발음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자연스러운 거. 이것처럼 자연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자연스러운. 지금 이것처럼 자연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 자연스럽잖아요. 이거 생각은 너무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생각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이것일 뿐이에요. 아, 이거를 진짜 이렇게 얘기해도 안 통하면은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답답함을 이렇게. 아, 이게 왜 안 되지, 이게. 아, 뭐가. 자, 한번 볼게요. 254쪽입니다. 그때 사리자가 문수동자에게 말했다. 당신이 이와 같이 열애를 가까이 모시고 절을 올리고 공경하며 바라볼 수 있다니 매우 희유한 일이다. 비록 언제나 모든 중생을 자비심으로 불쌍히 여기지만 중생에게서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 비록 모든 중생을 교화하고 인도하여 열반으로 향하게 할 수 있지만 집착함이 없다. 비록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안락하게 하기 위하여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지만 그 속에서 모아 쌓거나 부수어 흩는 방편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때 문수동자가 사리자에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존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저는 모든 중생을 이익되고 안락하게 만들기 위하여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그들을 열반으로 향하게 합니다만 사실은 중생을 교화하여 열반을 체험하게 함에 얻음도 없고 집착함도 없습니다. 또 사리자시여 제가 참으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안락하게 만들고자 하여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모든 중생의 세계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사리자가 이제 저기 부처님의 제자, 10대 제자 중에 하나죠. 사리불. 사리자가 문수동자에게 말했다. 당신이 이와 같이 열애를 가까이 모시고 절을 올리고 공경하여 바라볼 수 있다니 매우 희유한 일이다. 진짜 열애는 뭐냐면 열애하는 게 열애예요. 열애하는 게 열애. 왜냐하면 열애는 뭐 못하는 게 없고 뭐 모든 처소에 항상 계시고 전부이기 때문에 그러면 열애하거나 뭐 무슨 뭐 컵하거나 죽비하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진짜 전지전능한 열애인 거죠. 열애하는 게 열애예요. 열애하고 있잖아요. 열애. 당신이 이와 같이 열애를 가까이 모시고가 아니라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뭐 가까이가 아니에요. 이건 틈이 없어요. 열애. 나의 일거수일투족 일상생활 모든 것이 이거와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다 그냥 그래서 자기가 부처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것이고 열애가 진짜 같을 여에 올 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열애 여거. 오고감이 똑같은 게 뭡니까? 그게 열애지 무슨 열애가 따로 있으면 그거는 뭐 오고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고감이 똑같은 게 열애거든요. 그럼 뭐야? 열애하든 똥막대기 하든 뜰 앞에 잣나무 하든 컵 하든 죽비 하든 다 열애라. 이게 다 이 똑같은 게 열애입니다. 진짜 열애가 이
지금 모든 분별이 당처 이게 진짜 열애죠. 그게 마음이 열애다. 마음이 부처다라는 게 그거예요. 지금 열애하는 게 열애예요. 이거는 가까이 모시고 가야 나랑 틈이 없는 거예요. 나의 삶과. 그럼 뭐가 되느냐? 그때 사리자가 문수 동자에게 말했다. 우리가 생각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 문수 반야경을 설할 그때 그 다음에 사리자 그리고 문수동자 그리고 이거 분별에 떨어지는 건데 그때 사리자가 문수동자에게 말했다. 이거예요. 그냥. 이게 열애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리자가 문수동자에게 말했다 하는 거나 열애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모든 게 다 마음이니까. 진짜 열애는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그때 하든 사리자 하든 문수동자 하든 말했다 하든 부산 하든 서울 하든 나 하든 너 하든 컵 하든 죽비 하든 하늘 하든 땅 하든 다 이거다. 틈없이 이거다. 당신이 이와 같이 열애를 가까이 모시고 절을 올리고 공경하며 바라볼 수 있다니 매우 희귀한 일입니다. 여기서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 속에 빠지지 말고 이거라 이걸. 경을 읽는 건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야기 속에서 방황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다 자기 마음자리에서 읽는 거예요. 그래야지 육조가 얘기잖아요. 경이 너를 굴리게 하지 말고 네가 경을 굴려라. 그게 경을 제대로 읽는 거다. 여기서 경이 자기한테 있어야지 자기가 경을 굴리는 것이지 내가 경 속에 들어가 버리면 경이 나를 굴리는 거잖아요. 잘못 읽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을 굴려요. 어떻게 굴리는 게 잘 굴려? 열애하든 뭐 사리자 하든 문수동자 하든 이 자리에서 다 이 자리 이것임을 보면서 읽는 것이 내가 경을 굴리는 것이다. 비록 언제나 모든 중생을 자비심으로 불쌍히 여기지만 중생에게서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 중생이 뭡니까? 무리 중자에 생겨날 생자거든요. 날생자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들 제법이 중생이지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비록 언제나 모든 중생을 자비심으로 불쌍히 여기지만 진짜 우리의 마음 공부에서의 중생은 뭐냐면 따로 있다고 여기는 것. 따로 있다고 여기는 것. 마음속에 따로 있다고 여기는 것. 그게 중생이에요. 내가 따로 있다고 여기는 것이 중생입니다. 그럼 뭐야? 내가 따로 있으면 내 중생이야. 저 사람이 따로 있으면 그게 중생. 근데 원래 하나예요. 한 마음이거든요. 그것이 다 하나의 일임을 여기는 것이 자비심으로 불쌍히 여겨 제도하는 겁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있지 않은 그 진실에 눈뜨게 하는 게 자기 스스로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 제도는 중생은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제도시키는 거예요. 분별은 자기가 하는 거니까. 부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해주지 않아요. 보살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중생을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제도시켜야지. 자기 마음의 중생이고 자기 마음의 부처거든요. 자기 마음에 따로 있으면 그게 중생이고 따로 있지 않으면 그게 부처고. 그러니까 지금 나의 현실은 나랑 죽비랑 다른 것 같아. 그럼 중생제도 못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와 죽비가 하나다. 이게 중생제도 하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게 중생제도 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깨달아요? 자기가 깨닫지 누가 깨닫습니까? 다 자기 마음의 분별. 착각에서 벗어나는 건 자기 몫인 것이다. 중생에게서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 왜? 하나이기 때문에. 중생이 따로 있는 게 본래 아니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할 그것이 이 마음의 표상이기 때문에 여기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얻을 것이 없죠. 제도해 보고 나니까 아무 제도된 중생이 없더라.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게 중생 제도하고 보니까 그게 다 하나의 일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얻을 것도 없고 사실 구제한 것도 없구나. 구제된 중생도 없구나.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얻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것이 하나가 돼버리는 게 중생 제도니까 하나가 되면 하나인 게 깨달아지면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 실체가 없죠. 자, 여기에서 어제가 있고 내일이 있거든요. 여기서 분별하면 그럼 또 한바탕에서 어제가 있고 내일이 있으면 그게 어제와 내일이 따로 있는 겁니까? 어제 따로 있고
내일이 따로 있을 때는 중생이었는데 어제 하는 것도 이거고 내일 하는 것도 이거네? 그럼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네? 이거. 그래 얻을 게 없는 거예요. 어제도 못 얻고 내일도 못 얻는다. 비록 모든 중생을 교화하고 인도하여 열반으로 향하게 할 수 있지만 열반은 뭐야? 다 모든 것이 다 꺼져서 정멸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아무것도 없네죠. 그게 열반이죠. 중생을 제도해서 열반으로 향하게 해. 다 이 마음임을 깨닫는 게 열반으로 향하게 하는 거죠. 이게 반야바라밀이에요. 이 피 안에서 차 안으로 가고 차 안에서 피 안으로 오고 왔다 갔다 함이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있다고 여기는 것이 다 이것이네 라고 하는 게 제도, 중생제도, 도피안, 깨어남이 바로 중생제도인 것이다. 집착함이 없다. 집착할 뭐가 없죠. 비록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안락하게 하기 위하여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지만 그 속에서 모아 쌓거나 부수어 흩는 방편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뭐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안락하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따로 있다고 여겼던 것이 다 이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그게 어떤 불안한 것도 되지 않고 무상한 것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거를 안락하게 하고 이익되게 하는 겁니다. 중생을 부처로 만드는 게 가장 큰 이익되게 하는 게 아닌가요? 하기에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지만 이게 방편이죠. 그러니까 막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게 그다음에 어떤 뭐 스승의 상으로서 이렇게 남 앞에 서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이끌기 위해서 자꾸 다독이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뭔가 뭐 이치를 말하기도 하고 그것을 뺏어버리기도 하고 하는 게 이게 방편.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식의 방편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러한 진실에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뭔가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자꾸 이렇게 어디 주저앉지 않고 이렇게 거기서 벗어나게 야단치기도 하고 하는 게 투구와 갑옷의 어떤 방편적인 것이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투구와 갑옷도 다 방편이구나. 이게 다 망상이구나. 이거구나. 공이구나. 열반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 속에서 모아 쌓거나 부수어 흩는 방편을 일으키지 않는다. 왜 모아 쌓거나 부수거나 흩어뜨리는 방편을 쓰지 않을까요? 막 부수기도 하잖아요. 깨부수기도 하고 망상을 부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봐야 그렇게 흩어지거나 모아 쌓은 일이 없는 거예요. 원래 방편이라는 거는 그냥 빈말이에요. 빈말. 그러니까 아무리 그걸 갖고 뭘 하더라도 거기에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지 모거나 흐트러뜨리는데 모아도 그런 일이 없고 흐트러뜨려도 그런 일이 없으니까 전혀 움직인 바가 없는 거죠. 알아들으셨어요? 제가 1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근데 이거를 얘기해 드리고 싶어서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다음에 만나면 릴라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런다고. 저는 절대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방편이 말이라는 게 그겁니다. 모든 말은 방편의 말이다. 이게 잡고 있는 거를 이게 놓아버리고 해체시키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이지 그 자유, 해탈을 위해서 묶여있는 것에서 풀려나게 하는 그런 식의 말을 하는 것이지 제가 드리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드리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지금 이 여러분 이 마음에서 모든 분별 망상이 일어나고 있을 뿐인데 우리는 그 일어나고 있는 분별 망상을 따로 있는 세계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다. 거기에서 깨어나라. 그 모든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것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이것뿐이다.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어렵겠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참 어떻게 공부를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진짜. 나 그 심정을 압니다. 진짜 너무 그건 쉽지가 않아. 미칠 일이지. 이게 없대, 이게. 이게 없다고 하니까 이거 미칠 일이죠. 미칠 일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이게 없다는데, 이게 없는데. 이게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뭐냐? 이게 컵이 아닌 게 지금 있는 그대로의 진실. 여기에 눈 뜨는 겁니다. 이게 참 그게 어렵죠.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서 결국은 이제 놓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자꾸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큰 무슨 체험을 해서가 아니라 이게 자꾸 그냥 귀를 열고 듣다 보면 이제 자기 이게 내면에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이제 점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진짜가 아니네라는 것들이 점점 와닿게 돼요. 자기 현실이 돼. 참 그래서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또 뭐가 놀랍냐? 이걸 있다고 여겼던 그 마음이 놀라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걸 따로 있다고 여겼을까? 그게 놀라운 일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없다는 게 놀라운 게 되지만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이게 어떻게 이게 따로 있다고 여겼을까? 그게 놀라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연이죠. 인연인데 지금 이렇게 상상하고 생각으로 이렇게 보면은 절대 내가 이 생에 내가 깨칠 일은 없겠다라는 것이 가장 가까운 현실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그냥 어느 순간 되면은 그런 사실이 그냥 보여요. 내가 보고 싶고 노력해서 보게 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보여버려요. 이래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는 게 이 공부입니다. 놓지 않고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게 아마 이 법문을 들으시는 분은 이게 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이거는 우리도 암암리에 알고 있는 진실이거든요. 분명하게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왜냐하면 보살님, 거사님의 본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귀 기울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어느 순간부터는 처음에는 좀 공부를 해볼까 마음 내는 게 어려웠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걸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걸 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이걸 안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가르침의 말을 이게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어려운 게 돼요. 그러면 뭔가 공부가 자동 모드로 넘어가는 듯한 변화가 오거든요. 하기 싫어도 자꾸 듣고 있는 그거를 보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런 식의 공부의 흐름에 들어가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뭘 깨달아야지 노력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그렇게 눈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냥. 물론 그 중간중간에 고비는 있어요. 고비는 있는데, 그 고비도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뭐 자연스럽게 변하기도 하고 어떤 극한 경계를 만나서 변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공부가 흐름에 들면 그것이 가속도가 붙는 것 같아요. 그 힘으로 뚫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공부가 안 될 땐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때의 심정은 뭐냐면 그때 가장 걸렸던 문제가 그거예요. 이게 온 우주가 이게 들어 올려지는 거다. 난 도저히 이건 내 살아생전에 이 일은 없을 것 같더라고. 이게 진짜 어떻게 이게 손가락 하나 듣는 것이 온 우주가 들어 올려지는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생에는 난 또 깨달을 일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딱히 의미 있는 일은 없기 때문에 뭐 죽을 때까지 하다가 가는 거지 뭐.
그래도 하다 보니까 이전보다 공부가 좀 수월해지고 나아지는 거는 경험하니까 하다 보면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진 상태겠지. 근데 이 우주가 손가락 하나 올라가는 것이 우주가 올라가는 그것이 자기 현실이 내 현실이 될 거라고는 이제 기대도 안 했죠. 그래서 내 이 생에는 깨닫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딱히 길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뭔가 변화가 오더라고요. 어느 순간 내가 뭐 법을 쫓다가 법이 나를 쫓는, 안 보고 싶어도 보이는 거예요. 안 보고 싶어도. 그거를 보고 싶지 않아. 만약에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갖더라도 뭘 봐도 이거로 보이는 거야. 그런 식의 변화가, 자연스러운 변화가 오는 게 공부지, 그렇게 보는 게 뭔가 챙기고 뭐 하고 하는 게 공부가 아닙니다. 자기가 변해요. 법을 안 보고 싶은데 법이 보이는, 법만 보이는 거야. 그런 변화가 옵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어떤 그 내면의 변화가 와서, 그래서 망상을 보고 싶은데, 아니면 분별에 떨어지고 싶은데, 분별에 떨어지고 싶어 진짜. 근데 그게 불가능해지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분별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이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보고 싶지 않아. 근데 이것으로 보이는 거야. 모든 삶의 모든 면면이 이것으로 보이는 거야. 이것으로 안 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안 보기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 공부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러운 내적인 전환이고 변혁이고 개혁이지, 뭔가 좀 자기가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형질 변경이 되는 듯한, 그래서 예전으로 도대체 살 수가 없는 지경으로 변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을 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바로 오자마자 체험했네. 어떤 사람은 뭐 3개월 만에 체험했네. 6개월 만에 체험했네. 근데 뭐 어떤 사람은 뭐 3년 만에 겨우겨우 체험했네. 근데 나는 뭐 몇 년이 돼도 안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깨달음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자기 깨달음밖에 없어요. 그럼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했네, 한 달 했네, 뭐 1년 했네 하는 거는, 그거는 다 자기 망상일 뿐인 거예요. 자기가 깨달아야지 거기에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가 못 깨달으면 이 세상에 깨달음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남하고 비교하지도 말고, 빠르다 느르다 하지도 말고, 뭐 체험이 크게 왔다고 해서 공부가 크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순간적인 어떤 체험이 좀 크게 왔다 뿐이지, 어차피 체험이 아니라 이건 일상이 돼야 되거든요. 일상이 돼야 돼요. 어디에도 틈없이 이것이 돼야 되는데, 뭐 체험이 크게 왔다고 해서 그게 일상이 되진 않습니다. 그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정밀한 작업이에요. 아주 섬세해져야 돼. 안목이. 경험이 크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체험 갖고 이렇게 자기를 자책하거나 과시하거나 자만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한 걸음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딱 이게 왔다 그러면 이게 다 한 걸음부터 시작이야. 크게 오든 적게 오든. 왜? 체험이라는 거는 순식간에 뭔가 분별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지, 분별이 뿌리가 뽑힌 게 아니거든요. 진짜 공부는 이게 분별이 뿌리가 뽑혀서 나는 뿌리가 뽑혀야지 분별이 둘로 보는 그 시각이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공부는 단시 잠깐 기절해가지고 그거 하나로 보이는 게 아니고, 멀쩡하게 봐도 둘로 안 보이는 공부를 하는 게 진짜 공부거든. 그게 지혜 안목이 열리는 거고.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자기가 진짜 거기에서 극복된 것만 그게 자기 힘이 되고 자기 깨달음이 되고 자기 공부가 되는 거예요. 돌아보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이것뿐이에요. 근데 이것이
드러나고 여기에 익숙해지고 습관적으로 이거를 가리고 있는 이것이 활짝 드러나는 걸 가리고 있는 분별 의식에서 깨어나고 그러니까 이 추구심이 멈춰진다고 해서 다 깨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고착시키고 있고 붙잡고 있는 것도 봐야 되거든. 그냥 멈춘다고 해서 다 깨어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미 가리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추구가 멈춰진다고 해서 다 활짝 깨어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이미 오염돼 있기 때문에. 이미 오염돼 있는 그 이원성에서 깨어나야 돼요. 그 몫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집착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깨어나고 추구하는 것도 멈추고 그리고 안팎으로 명백해져야 돼요. 완전히 활짝 밝아져야 돼요. 추구가 멈춰진다고 해서 공부가 밝아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이 지키고 있는 게 있으면 다 드러나고 있는 걸 가리고 있는 거예요. 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물론 찾는다고 공부가 더 되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날카로운 안목이 열려야 된다. 이게. 보는 눈, 내가 자기도 모르게 고착시키고 있고 집착하고 있는 그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쉬면 아무 일이 없는 것 같고 쉬지 않으면 온갖 일이 다 있는 거. 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구조에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고착된 프레임 안에서 작동되고 있는 거야. 우리 삶이. 그 기본적으로 뿌리 깊게 무의식적으로 잠재된 그 망상심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그 전체성이 드러나기가 진짜 완전히 통연 명백해지기가 그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이제 하면 할수록 진짜 섬세해지고 이제 스스로 보이죠. 공부 놓지 않고 하다 보면 보여. 놓지 않고 하다 보면 보입니다. 자, 한 단락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그때 문수동자가 사리자에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존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저는 모든 중생을 이익되고 안락하게 만들기 위하여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그들을 열반으로 향하게 합니다만 사실은 중생을 교화하여 열반을 체험하게 함에 얻음도 없고 집착함도 없습니다. 그렇죠? 앞에 말한 맥락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수동자가 누군가를 교화한다기보다는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받아들여야 될 것은 자기 마음의 분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것임을 깨닫고 깨어나는 것이 바로 열반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도 노력 아닌 노력, 들음 아닌 들음을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깨어나게 하기 위한 방편적인 어쩔 수 없는 공부인 것이다. 근데 진짜 공부가 되면 이제 이거 가면 저절로 공부한다는 생각 없이 그냥 자기 삶이 공부가 돼버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도 처음이 힘들지 하다 보면 흐름을 타는 게 있습니다. 또 사리자시여, 제가 참으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안락하게 만들고자 하여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모든 중생의 세계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게 다 모든 것이 여기에 일어나는 표상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한 생각이 일어나는 이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다 생각일 뿐이고 망상일 뿐이죠. 그러니까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이게 생각하잖아요.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에 확 사로잡힙니다. 뭐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이 일어나는 이 자리 여기에 온갖 생각이 일어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다. 원래 이래. 이게 열반이에요. 이게 열반. 정멸. 생각이 안 일어나서 열반 정멸이 아니라
생각의 그 본성을 뚜렷이 보면은 일어나도 고요하고 사라져도 고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일어난 생각에 정신없이 끌려다니면서 자기 내면의 투쟁, 자기 내면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원래는 아무것도 아니다. 마치 헛개비처럼. 그게 이 사실을 깨달으면 그 깨달음이 곧 열반으로 향하는 것이지 따로 뭔가 시공간을 움직인다거나 노력을 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부는 각입니다. 각. 깨어납니다. 지금 깨달음다. 지금 이 경험 여기에는 뭔가 생각이 다 일어나고 있지만 아무것도 없죠. 이것이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세계인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